여러분 1983년 12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아으자라는 그 사람을 면회한 적이 있습니다. 교황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을 뿐만이 아니라 2000년에는 그의 석방까지 청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황이나 성직자처럼 전문 용서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용서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그 저격범이 용서하는 교황에게 침을 뱉는다고 한들 교황의 속이 부글부글 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은 교황의 편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를 험담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준다는 것은 교황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에 해당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용서를 잘하는 사람인가?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용서만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도 없지만 동시에 용서만큼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방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얼핏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 사실이죠.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만 같고 심지어 구원마저 취소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점은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의 바로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나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 저는 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 또한 다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저는 단 하루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 또한 육신의 생명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늘 죄를 짓는 죄인이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며 작은 시험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에 맞설 영적 힘도 없사오니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불쌍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겁니다. 불쌍한 자가 그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나에게 이런 큰 기도의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무 영광도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땅한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자의 기본 고백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정도는 제 힘으로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생존도 영적인 생존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주기도문과 함께 오늘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연약한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지만 너희 역시 허물 많고 용서받을 일투성이인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버티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 공급받지 못할까봐, 용서받지 못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악에 빠질까봐 두려워 떠는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럼 너희가 대체 뭐가 잘났다고? 이건 불공평해, 너무 억울해, 왜 나만 이런 원수 같은 놈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해? 라고 불평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돼, 이런 건 절대 참을 수 없어라고 하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처럼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을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당연히 너희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에 대한 몇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잘못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실수이거나 정도에서 벗어나 남에게 피해를 준 일입니다. 솔직히 그런 잘못을 그냥 받아주고 넘어간다는 것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다 자연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꼭 있습니다. 잘못은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 저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긍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을 다르게 보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똑같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아무리 부자연스럽고 힘든 일이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 용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상대방을 이해한다면 용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살다 보면 오해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이해가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의 아들 지호가 있습니다. 우리 지호가 아빠를 돕겠다며 철수세미로 차를 빡빡 닦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끔찍합니다. 이때 제가 지호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호를 혼내야 합니까? 아빠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고 아빠를 도와주려고 했구나, 너무나 고마워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전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용서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해 주는 것이 용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는 일만 용서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르고 한 실수는 이해하기 쉽지만 누군가 만약 고의로 나에게 악을 행했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괘씸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이야말로 진정한
용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넓거나 그 잘못이 별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잘못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의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죄악까지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러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며 마음에 응어리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완전히 잊어야만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용서한 뒤에 잊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잊어버린 자체가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잊고 싶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누군가와 관계가 나빠져 얼굴을 보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는 다 잊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편했던 일이 떠올랐을 때 마음의 분노가 다시 치밀다면 그것이 용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그 일이 기억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다시는 그것을 꺼내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자 사랑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그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를 다시는 들추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가 저절로 잊혀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도 당신의 잘못을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매우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만나지 않는 것으로 용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분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조건문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공적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자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의 아들로 입양되고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치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분을 닮아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숨을 내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용서의 선순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되고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용서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움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보다 육신의 본성이 더 강력하게 활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서 용서라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엄포를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도무지 용서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어설픈 도덕성과 공평함에 대한 의식 때문이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세상이 바로 선다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공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의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불공평했다는 억울함 때문에 이러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용서는 부당한 용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죗값을 치르지 않고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공정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당하게 용서받았는데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정을 실천하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나는 말입니다. 안갚음을 하고 미움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용기, 더 강력한 모험은 바로 이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너 같은 놈은 지옥에 나가라 라고 악담하는 것보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죄인들에게는 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공평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을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증오심과 억울함을 누그러뜨리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보듬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피폐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자신의 용서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다른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 공정한 법칙대로 처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것만이 살 길임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성도에게는 이 용서가 자유롭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그 죄된 법칙을 깨뜨렸고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용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용서가 마중물이 되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용서의 샘이 흘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받아들인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우리의 어설픈 도덕성으로는 결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만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만 잘못을 용서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받은 그 용서로 인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가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용서를 경험했다는 뜻이고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용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와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죄를 구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반절만 좋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다투어 나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잘못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하여 회복을 도모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다리지 말고 결단하며 용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용서의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죄된 본성에 따라 용서할 사람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는 그 용서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저 사람이 용서하고 사과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하지.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반응하여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절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벌떡 일어나 용서를 구하러 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고 조금 늦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그 불공평함 때문에 몸서리 쳐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응어리를 풀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준 것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죄악과 비교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고 더 잔혹한 죄악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미쳐진 불공평함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부터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용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빚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됨을 빚어가는 그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그리하여 막힌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